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사상적 이유로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가 둘로 나누어져서 사상적 대립을 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질 때에 한 나라가 쪼개어져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따르는 분열된 국가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독일과 한국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베트남은 월남과 월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고,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라는 이름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한민국과 북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베트남은 북위 17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월맹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은 월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보면 붉게 칠해져 있는 이 영토가 소련이 점령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공산주의인 동독의 영토이고, 하늘색 칠해진 곳은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이 점령해서 다스렸던 서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나라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월남은 1955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1975년까지 2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동족끼리 벌였고, 이 전쟁은 결국 미국까지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게 되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75년 4월 이 월맹 공산주의 군인들이 바로 사이공에 있는 월남 대통령궁을 지배함으로써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통일이 됐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두 나라의 국경선으로 있었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벽이 1990년에 무너지면서 통일 독일이 됐습니다. 지구촌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장벽으로
마지막 아직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나라 분단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분단 국가의 장벽이 언제 없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지구촌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휴전선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베트남처럼 이루는 통일도 있고 또 서독과 동독의 통일처럼 이루어지는 통일도 있겠습니다. 이 두 통일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다 통일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입니다. 베트남식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입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혹독한 피해를 전 국민이 다 입은 그런 통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만 베트남 사람이 158만 명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 70만 명이 죽고 미군이 참전해서 7만 명이 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5천 명이 이 전쟁에서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의 방식은 이 월맹이 월남을 점령했던 통일의 방식과 같은 무력 통일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통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경제의 통일입니다. 서독의 경제력으로 동독을 흡수한 자본주의의 통일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의지해 오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동독도 서독의 흡수 통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동독식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고 그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남한과 북한은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북한은 월맹처럼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핵을 준비하고 무력을 통하여 통일해야 된다는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남한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처럼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피 흘림이 없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전쟁이 3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무력으로 통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전쟁 이전과 거의 같은 국경선과 대치하면서 지금도
말 그대로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처럼 충분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흡수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커지고 이제 사람들은 무력 통일보다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처럼 경제 흡수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이 남북이 통일 한국을 이루면 한국은 온 세계를 향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의 지구촌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온 세계가 한국을 배우게 되고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남북이 갈라져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 77주년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단절로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분열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과 북의 단절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과 북을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통일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마지막 단절을 허무시는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과 북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을 그 전 사건 하나를 대입시켜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의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형제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을 품게 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셉처럼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모든 형제가 만나서 다시 싸우지 않고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에게 요셉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실까,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36장,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참 목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참 목자를 보내셔서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열된 죄악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인간 역사 속에서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언제나 먼저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방법이 목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백성이
서로 문제를 안고 분열이 돼도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한 목자를 따라감으로써 그 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77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열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서 1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다면 그때를 찾은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 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은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서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예수님을 진정 목자로 삼는 민족만이 진정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하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하나됨의 유일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 된다는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정치 가지고 토론하고 경제 가지고 토론하고 무엇 가지고 맞추어도 그 산산조각난 시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것이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정 우리가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인류 역사 위에도 온 세계 속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이 있죠.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성취될까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몸이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버리면 이미 죽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흩어진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흩어버린 출발점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벨탑에서 근본적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시작점에서 인간의 하나 될 수 없던 모든 요소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신 약속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하나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 교회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예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참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살았다고 하나입니까? 같이 일했다고 하나입니까? 같이 잠을 잤다고 하나입니까?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가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하나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매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세계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시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이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를 보여주는 민족이 되고 그 역할을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77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를 막대기 2개로 하나가 되게 하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참목자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오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